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 있으신데 뭐 이재철 목사님이시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 제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설교가 이렇게 있어서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이 설교 준비를 토요일 하루 종일 한대요. 전날에 들어가서 주일 아침까지 아무도 안 만나고 설교 준비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똑똑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하루 반나절 이상 그렇게 설교 준비만 한다니까 뭐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라고 엄청나게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끙끙거리면서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도전도 되었고 또 위로도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 은혜가 내려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꾸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심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강단보다도 두렵고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만일에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와 진짜 그거는 뭐 영광 중에 영광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정말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고 가장 소망 있는 시간인가. 뭐 저는 뭐 직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차원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무너지지 마시고 제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서 일하시는 말씀 속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이에요. 4장 12절서부터 22절. 사실 어저께는 자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조금 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또 좀 더 넘어갔고 막 끙끙거리다가 하고 싶었던 본문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끙끙거리면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중에 3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앞에가 한나 사건이고 3장서부터 7장까지가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엮여져서 나와요. 그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갔고 사무엘은 엘리보다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함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극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쭉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이런 싸움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 환경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다른 집사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누가 존중히 여기느냐,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유명하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느냐, 믿음의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지난주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4,000명이 죽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딱 떨어졌을 땐 하나님이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갑자기 전쟁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애매하게 죽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이유와 사건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4,000명이 죽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딱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뭐 다양해요. 뭐 잘못했을 때도 고난을 주지만 또 너무 잘했는데도 고난이 계속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대로 자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잘못했을 때 고난도 주지만 신앙을 잘하고 있는 욥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지 않고 내가 내 좀 욥을 보았느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최소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 들고 와가지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자. 그래서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냐면 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기 거하시는 그 언약궤가 그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4,000명이 죽었지만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스는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신적인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신앙이 왜곡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신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 변했다. 이렇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무엇도 가능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은 아니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그 똑같은 에너지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12절과 18절을 나누고 19절과 22절을 나눌 수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무너지고 그리고 3만 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저기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올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에 섰던 언약궤가 빼앗겼다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아들이 죽은 거고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의 그 아들들이 죽은 거죠. 어떤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앞에는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엘리,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불량자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12절과 19절에서는 엘리가 죽어요. 엘리가 전쟁에서 온 사람을 기다렸다가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법궤로 말미암아 법궤가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8세래요. 참 오래 사셨어요. 진짜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법궤가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의자에서 심장마비가 걸릴 만도 하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엘리 집안에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는데 비나하스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이 며느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몰락이에요. 오늘 엘리 집안의 멸망.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면 그 후발 주자로 거기에 대장이 되어지는 엘리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까지 임신을 했어요. 산딸이 다 되었는데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아내도 법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가봇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가봇이거든요. 이가봇이라. 갑옷이 영광이고요. 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도 죽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엘리의 죽음, 엘리가 왜 죽었다고요? 법궤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었고요. 며느리는 법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궤가 빼앗기고요. 그리고 남편과 자식이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계속 제가 묵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 언약궤하고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영광이 떠났다고 했어요. 전쟁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떠났다고 했어요. 신앙의 문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우상적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이 도구화된다는 거죠.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언약궤 있죠.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언약궤. 요만한 크기로 되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법궤라고 하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상징이 무엇이냐면 되게 중요한데 그 모든 상징,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는데 언약궤가 유명한 건 아니죠.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 그 내용물로 보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형식적인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그것으로 변했잖아요. 그것으로 변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상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슬퍼하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에게 없을 때 진짜 우리가 영광이 떠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그냥 그 상자로 보여지는 그거 하나 없어진 것으로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여기까지 준비 안 했는데 예를 들자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 못 나온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예배에 올 때 요새 뭐 코로나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못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떠났나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어떤 형태, 행동, 일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코로나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것만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다고.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자기가 왕궁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는 맨 처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회막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좀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회막에 있는 게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의 왕이니까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기 회막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을 좀 멋있게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느냐면 나는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회막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1m 이렇게 생겨진 여기에 거했지 내가 다른 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떤 지파 어떤 족속에게 내가 이 회막 가운데 거한다고 언제 불평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거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즐겨하세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신 분이죠.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깨에 메고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임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 땐 이 회막 이 언약궤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이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이것이 힘을 발휘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22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17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요 21절은 좀 이따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언약에 뺏긴 것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빼앗기거나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해를 해야지 이거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죽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역대하 7장 17절부터 22절을 읽은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 이 솔로몬이 저 좀 봐주실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다 만들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을 거기다 두겠다. 이거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전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대로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눈과 귀와 이 마음이 거기에 내가 두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교제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17절서부터 읽은 건데요. 그 앞에 역대하 7장 앞에 조금만 더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기는 없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성전에 와서 내 얼굴에서 기도하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을 그 앞에 기도하면 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항상 그 안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과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성전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만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하면 안 되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언약궤에 관한 문제, 어떤 형태가 아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주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들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순종할 때는 감사를 하고 불순종할 때는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면 내가 눈을, 귀를, 마음을 거기에다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법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잘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서부터 읽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9절서부터 보면 말씀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19절서부터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너무 영광스럽고 많이 모으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만일에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높을지라도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광이지, 언약궤가 우리의 언약궤 그 자체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백한 건 뭐라고요? 언약궤와 자식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다고. 사실은 이미 언약궤는 그것으로밖에 대접을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건 없어져도 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것이 없을 때 영광이 떠난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교제하고 싶나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어떤 꿈, 소망, 아니면 교회 크기, 교회의 그 풍성함,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고요. 그 현장이 없으면 영광이 떠난 거라. 여기까지 해서 설명이 잘 됐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엘리 옆에도 앉아보고 며느리 옆에도 앉아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도자로 살았잖아요. 무엇도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언약관만 있으면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 자식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니까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집안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그 믿은 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믿은 게 아니라 이거 상자 하나 믿은 거잖아요. 이거 언약궤 하나. 그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여기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앞세워서 나갔을 때 승리지만 이게 그냥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언약궤는 그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과 교제가 됐을 때 그건 영광스러운 거라고. 창세기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었는데 두 명을 다시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3장 5절 6절은 뱀이 꼬신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나도 그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다고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 난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가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에 있는 것으로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아가 주실까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진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계속 가시와 엉겅퀴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이 돼.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이걸 지켜내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죠. 저를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시고요. 거기서 사단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시고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 떡이 필요 없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증명해봐 이거예요. 유혹이 온다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공격을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오는데 첫 번째 아담은 그걸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이 공격, 사람이에요. 신이시지만 사람이시라고요. 왔을 때 40일 금식하고 가장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찾다고 막 아빠 저 찾으면 이겨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티코 머는데도 뭐 이겨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애들이 이겨달라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도전이 뭐냐면 능력을 해보라. 능력을 드러내보라.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이 땅에 능력을 베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오셨다고요. 예? 말씀의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총칼 들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 높은 데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그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내 발이 닿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들게 해라.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시험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이렇게 해주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말씀이 참 뒤에 앞에는 신명기 8장 3절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신명기 6장 16절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말장난하잖아요. 말씀에 뭐 에베소 2장 8절에 무슨 말씀이고 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슨 말씀이고 다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뭐죠? 첫째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저기 뭐 빌딩 위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인생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시험하죠?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 뭐 여기다 이렇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거를 잘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 성적은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넣는데 하나님 이거만 붙여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보셨죠? 안 해봤나요? 갑자기 해보자.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해요. 얼마나 시험.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요. 내게 엎드리면은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다만 그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가지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데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인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고요. 줄 수도 없는데 줄 것처럼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다른 사람 주지도 못해요. 사실 세상에서 주지도 못하는데 마치 세상의 어떤 유력자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내가 어떤 라인을 잘 타면 그 사람을 경배하고 그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이 뭘 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능력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요. 다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왔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의 자유죠. 우리의 자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오늘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법궤가 뺏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집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갑자기 확 망할 수도 있죠.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지만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신앙이 없는 엘리 제사장과 이 며느리는 언약궤 뺏기고 자식이 죽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건 아니죠. 돈이 없어졌다고 건강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나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하고 너무나 못 살게 됐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나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워요. 원래 영광스럽고요.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영광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게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영광이 없어졌다?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발걸음이 영광이에요.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에녹 아시죠?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용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야렛의 아들 에녹이에요. 가인은 알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가지고요. 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서 에녹이 성을 만들고요. 왜 성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니까 자기의 영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 영광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 교제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거기서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좀 불편하긴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 위기를 어디에서 찾냐면 다른 데 가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집이 컸으면 좋겠고 좋은 차 몰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이 에녹이 아버지가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성을 하나 크게 만들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고 아들에게 줬어요. 그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른 에녹은요. 야렛의 아들 에녹은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요 에녹은 요 믿음의 에녹이고 여기는 이방인의 버림받은 족보의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창의 사람, 종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다 써있지는 않지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앞으로의 종말에 앞으로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저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에녹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에 계신 것과 그가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다르죠. 누가 영광인 거예요? 에녹은 아버지가 성을 크게 만들어서 에녹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름도 에녹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에녹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요. 자, 퀴즈 냅니다. 성이 좋아요? 동행이 좋아요? 네? 지사님, 성이 좋아요? 동행이 좋아요? 동행이 좋아요. 예. 우리 성이 좋죠. 성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집 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진짜 난 진짜 상당히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영광이 떠난 거죠. 아니, 집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은 동행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곳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영광이 떠났다. 자기는 그게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이 언약궤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어떤 담임 목사가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다 삶이 달라요. 태어나는 어떤 상황이 다르고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현장이 달라요. 태어났을 때 부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줄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이제 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누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요? 뭐 그때 되면 원래 과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과거의 시대에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하루 오늘 은혜의 시간을 오늘 내가 살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느냐에 관한 문제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경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거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었고 실수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넘겨준 것처럼 영광이 떠났다. 어떤 세상적인 근거를 통해서 영광을 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끝났다. 자식이 낳지만 생명을 주었지만 오늘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없음을 노래한 무지한 며느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 환경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에녹성을 받은 에녹과 같이. 영광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